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노를 잘 조절하고 계십니까? 특히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이 분노 게이지가 빨리 쌓이죠. 한 두세 배는 빨리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이런 거 보면 분노에 찬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운전자는 상대방에게 이 보복 운전을 하려고 막 거칠게 운전하다가 급기야 상대방을 옆 갓길로 세우죠. 그리고 너 나와봐 이렇게 해서, 근데 상대방이 딱 차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안경민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오고 마동석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를 하는 모습. 여러분들, 이런 민망한 일들이 분노로부터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이 분노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출할 것인지, 어떻게 분노 조절 자해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었던 이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왕의 신하로서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더불어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지원해 줍니다. 물자를 지원하고 군사들을 동원해 줘서 이 성벽 재건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유언비어를 막 퍼뜨립니다. 성벽의 재건을 방해합니다. 분명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일인데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대적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이다, 이런 모함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벽 공사를 막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성벽의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성벽 재건의 문제로 분노에 쌓인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바로 산발랏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크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성벽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성벽 건축 결사 반대팀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성벽 건축을 반대했을까요?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이들에게 성벽 건축은 단순히 성벽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더 넘어서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졌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 더불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벽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정치와 또 더불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그들을 안정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성벽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음으로 백성들의 무너졌던 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성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 이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지금껏 그들은 이스라엘의 불안과 이스라엘의 초조함, 그들의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풍족한 삶과 편안한 삶을 그들의 불안으로 그들이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 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텃세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텃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사탄이 텃세를 부립니다. 이 세상이 분노합니다. 나의 종이었던 이 사람을 너가 뺏어가려고 하냐? 나의 종이었던 이 사람을 뺏어간다고 절대 가만 안 두지. 사탄의 텃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 사탄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나님과 더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산발랍과 또 그의 무리들, 도비아와 그의 무리들의 텃세, 그들의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러분들, 산발랏은 사마리아 군대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리들에게, 야, 이 사람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 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들을 무너뜨리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무너졌던 관계들을 회복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너 같은 죄인이? 너 따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비방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희가 쌓는 이 성벽이 얼마나 허술한지 아냐? 여호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 너의 다짐, 너의 그 노력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거야. 너희의 믿음, 여우 같은 그 작은 유혹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될 거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텃세, 자신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던 이 죄인을 빼앗기는 사탄의 분노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분노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우리도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가 이 세상의 분노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분노 조절 자례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분노 조절 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적들의 비방과 조롱 앞에, 사탄의 텃세와 이 분노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느헤미야 4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을 악에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분노 앞에, 사탄의 텃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세상의 분노 앞에 똑같은 분노로 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도 분노합니다. 우리도 분노의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노를 가지고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바로잡겠어, 내가 나가서 저들을 혼내주겠어, 똑같이 분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더욱이 아무런 잘못 없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다윗은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회피하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도발 앞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방해하는 일 앞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작업복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이들의 공격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에 결코 느헤미야는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분명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분노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온갖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분노 앞에 똑같이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모든 일의 심판자이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를 조절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의 작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려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너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누굴 초대하니? 너나 바로 서라. 또는 작정한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이번은 못 가겠어 하고, 혹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앞에, 사탄의 분노 앞에, 텃세 앞에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분노로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는 모든 사부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의 분노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텃세 앞에 기도로 맞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